네, 젊은이들의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좀 젊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과 있으면 가끔 이렇게 거짓말하는 얼굴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모르는 말을 막 해요. 그러면은 나는 너희보다 많이 늙지 않았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나 당연히 알고 있지 막 이런 표정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다가 뭐 TMI래요. TMI, 영어 TMI.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길래 나도 당연히 알고 있지 이런 표정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는 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단어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도 자꾸 변해요. 그래서 한때는 옳은 소리처럼 들렸는데 잠시 뒤면 용납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뀌기도 해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주장도 그대로인데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청년 때 어떻게 살았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꼰대라고 하는 이제 교만한 9세대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주요한 가치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을 잘 해봐야 될 것일 겁니다. 네, 말이 꼬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랜 이야기도, 지난 이야기도 아닌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한때는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잘 견뎌라 라는 거죠. 분명 고통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하지만 요즘에는 이 말이, 같은 말이 그런 꼰대의 뻔한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척박한 인생의 환경이, 고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기득권,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편리함과 자기들이 살아왔던 구조, 그 유익함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이제 불합리하게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따져보고 개선을 하고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제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니까 누구 편을 들면 안 되겠지만, 허나 고통이 약이고 결국 유익이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는 부분적으로는 참이지만 결코 모두에게, 모든 경우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고통으로 인해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만 사실이라면, 고통이 약이기만 한다면 이제 고통의 세월을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뭐가 되었어야 돼요? 다 유익함을, 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성자가 되셨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른들을 보면 이 고통 가득한 현실에 풍파를 맞은 어른들은, 성인들은 성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병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죠.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나 혹은 사람을 주제로 하는 상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현재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장애, 이 비정상적인 결과들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든 아니면 상황으로든 겪은 고통에 의해서 내부의 무언가가 망가졌고, 그 망가진 불량품이 지금 그 불량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괴로움이 늘어나고 제곱이 되면 결국 미치게 하는 그런 고통, 죽음 앞에서 망가지는 게 인간에게 사실은 더 가깝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고통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셔요. 오히려 고통과 자발적으로 동행하며 삶을 지속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이제 내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이 끝나거나 혹은 내 인생에 닥칠 시험을 나는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될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인생의 총량의 그런 고통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죠. 되게 안타깝게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이 지배적인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때로는 거기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따른다면 오히려 그런 충돌이나 그런 고통은 어쩌면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은 내 자신의 인생을 평안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 것을 충분히 쌓지 못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칠흑같이 깊고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상황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뭐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울고 있고 19절에 보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인생의 한 부분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의 운동처럼 확대돼요. 뭐 공산주의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뭐 칼 막스라는 사람은 자기는 평생 도서관에서 아니면 연구실에서 평생 학자로 살았지만 그의 세상이 수많은 군대와 경제, 정치를 바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모이면 그 나라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뺏길 것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인생 전체예요. 직업이고요, 삶의 의미이고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평생 다니던 직장이 망했던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 뭐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평생 내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녀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먼저 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송두리째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숙자분들을 보면 사실 그분들은 여전히 일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 올라온 게 뭐 고졸, 뭐 중졸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박사, 대학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뺏긴 자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하루에 아주 단순한 노동조차도 할 힘이 없어진 건데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보면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여전히 그의 제자들, 그의 영향력들, 그 잔존 세력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로마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십자를 못 훔쳐가게 지켰고 여전히 그 수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능인 안전과 생존에 대한 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먼저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상황과 같은 본문 말씀이 이제 저번 주 주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 28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평안하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안녕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 안녕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안녕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상실했고 목숨이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문을 왜 잠그고 있어요? 두려움이 뻔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거기 굳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하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재밌는 현상이 되게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교회라도 나와야 찬양도 부르고 서로 보면서 행복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안녕합니다. 시작. 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간들은 안녕하지가 못해요. 탈이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세대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에 가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고등학교로 가면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조금 있을 때 즐겁긴 하지만 대체로는 애들이 이렇게 얼굴에 혼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렇게 무의미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랬다가 청년 때 잠깐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 여자친구 있을 때, 대학 갔을 때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어렵고 하면 그 청년들의 인생에는 결코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해서 우리 인생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안녕과 평안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안녕과 평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체적으로 더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약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 요가, 정신수양,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평안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마취예요. 마취를 다른 말로 해보면 마약이라는 거죠. 아무리 괴로워도 마약을 하면 그 순간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보고 뭐라고 하면 이것은 인민들의 아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약, 마취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평안을 준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종교나 정신이나 가치나 운동이 주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이 평안을 주는 이유가 없이 그냥 그 현상만을 잠재울 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작은 어려움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해요?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심판이 있으면 어떡해요? 마약과 마취는 잠시이고 가짜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주는 평안은, 약속하는 평안은 이너 피스. 여러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5번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주는 현상을 잠재우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상황,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그를 극복하는 이유와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워서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더 많이 닥쳐있는 고통과 불합리함과 이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굳이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이신 실체이신 그 주님 앞에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마취가 아니라 진짜로 이겨낼 수 있는 실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이 제자들이 처한 사실만을 보세요.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로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의가 무슨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처럼 착하게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고요. 법정의 재판은 더 유능한 변호사, 돈 더 많이 받는 변호사가 말을 잘하면 이기지,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게 옳은 거잖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 이기지 않아요. 바른 길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 돈이라는 걸 봤는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야 이 자식아 일한 만큼만 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정말 참이더라고요. 대체로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진 자들은 사실은 정의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에게 굳이 강탈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짐을 통해서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나 힘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롭거나 옳지 않다고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2가지 이유를 함께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건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불의한 판단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실제로 그분의 머리에, 그분의 옆구리에 가시를 찔러 넣었어요.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성경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죠.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 자신의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충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착한 사람들이 승리할 거야,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고 고통이 더 많은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사람을 잡아먹거나 근친상간에 이런 괴로운 이야기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요. 예수님은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사실 우리에게서 평안해야 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뜻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이미 승리하고 이미 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아니면 내 사업 거래처가 불의한 일을 시키면 사실 저항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제가 세상을 몰랐을 때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평일에는 막 술만 마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기고 다 잘 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통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모든 불의와 고통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좋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기독교가 주는 평안은 마취가 아니라고 했어요. 실체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이 고통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분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승리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 뜻이 결국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뜻대로 내가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진 거야. 얘들아, 내 뜻이 결국 또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어떤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어떤 한 장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자기 전투 임무를 받고 거기로 들어가요. 게릴라 전을 수행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죠, 전쟁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연락을 잘 받지 못했나 봐요. 나중에 전쟁이 끝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빠가 가고 형이 가고 편지를 쓰고 확성기로 아들아,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 나와라 라고 하는데도 무려 30년간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내가 언제라도 총을 맞고 죽을 수 있다는 전쟁의 긴장감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았대요. 이제 일본은 약간 우익이 강하니까 뭐 자기들의 영웅으로 여겼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남아에 있는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고 불태우고, 자기도 정말 지옥 같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막연한 느낌만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교회 안 와도 얻을 수 있으시는 것들이에요. 불교에 가면 오히려 이너피스를 더 잘 얻으실 수 있고요, 자연에 가서 숨쉬기를 잘하고 좋은 밥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 더 평안할 수 있어요. 요가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주는 것은 그런 달콤한 사탕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우리의 참된 보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참된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안 받아가시고 그냥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사탕 한 조각 먹고 괜찮아졌어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이죠.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결국 그분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인생에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것을 믿고 이 길을 선택한 자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계속 설득해요. 기독교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여기 오니까 목사님의 목소리도 따뜻하고 왠지 힐링이 쏟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것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이다. 기독교는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삶의 실체에 관련된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곳에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겠죠. 진로와 결혼, 연애와 학교, 직장에 관련될 것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도 않았으면서 평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요가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실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500원, 1000원 정도로 싸구려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이겨내게 하는 그런 평안의 실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보화에 걸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런 오병이어만 받아 먹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살을 오늘 먹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참여해 주고 그의 부활, 그의 영원한 승리에 함께 참여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 안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종교적인 달콤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결국 그 모든 악의 세력,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결국 주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안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니 주님,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악 가운데서도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셨으며 주 예수께서 다시 영광의 주로 재림하셔서 오실 때 주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고 주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는 그 영원한 눈물을 씻김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의 의에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 인생의 확실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 승리의 능력이 됨을 알며 주님,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사실을 먹고 오늘 제가 그 사실을 마시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내 인생의 승리의 능력으로 주님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체감하며 오늘 우리가 붙들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연속해서 어디 있냐면 바로 재림에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시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고 또 우리도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은 그 앞에서 불로 사라지고 소멸되고 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일 가족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주식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승리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 높고 강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주님, 그들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즐거움들과 쾌락들은 다 끝이 날 것이고, 주님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님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고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과 사랑을 주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지만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며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 죄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 인생에 닥치지는 그 모든 두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님, 영원하고 확실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함들을 우리 속에 누리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재림이 가져다주는 그런 승리를, 능력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 사용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문을 닫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